제가 한 10년 전에 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예배당이 없습니다만은 그때는 저희들 예배당이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장의자 농단이 되지 않고 엄청 부니까 그냥 개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샤바트 때 춤을 췄어요. 깃발을 들고. 제가 그 생각이 나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처음에 이게 스테가 안 나오니까 생각이 나요. 근데 보니까 아까 리더 하셨는데 진짜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샤바트를 어디서 보셨어요? 동영상 보고 천재적인 질문이에요. 동영상 보고 알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지금 그때만 해도 동영상이 없었어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그런 컨퍼런스 때 가보면 책 프로가 쫙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사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비디오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스텝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카나다 선교사의 딸 자매가 왔었다고. 그 자매가 그거 듣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갈라디아에서 그냥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나가고 그랬지만은 아주 근데 여기 넘어져서 나가실 분이 없어요. 갈라디아에서 다 끝내보면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그 시각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저는 지금 어떻게 율법을 갖다가 봐야 되는 율법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읽으면 이렇게 봐야 돼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다른 서적은 거의 없지만 로마서나 그래도 갈라디아서가 주로 관심이 되거든요.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율법을 갖다가 율법은 뭐 이렇게 할 때 긍정적인 거를 측면에서 볼 때는 그거는 뭡니까? 소문 토라예요. 그 부정적인 면에서 내용 부정적이다 좀 우리가 볼 때 토라가 좀 안 맞는다 그럴 때는 뭡니까? 부전율법, 오랄토라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경계선이라는 게 참 딱 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우리 공부하면서 그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의 행위라고 하기도 율법 안에 있다고 하면서지만 그 율법은 똑같지가 않거든요. 내용은 틀리거든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장을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것에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끄적이며 비꼬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꾀느냐라는 말인데 이 강한 수사법이 될지는 모르나 그것은 바울에게는 참된 복음으로 또 빗나가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악모적인 활동과 관련된다고 하는 사실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에서 벗어난 것은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항상 사탄의 역사를 보여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 법 진리를. 그러니까 베데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배를 가장해서 와가지고 하와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니?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그런 식이 꼬는 겁니다. 그래요. 말씀을. 그러면 그것이 휙 넘어가서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빻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치 그들이 십자가에 발명해서 살린 것처럼 그들에게 메시아의 죽음의 중요성을 신중하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그 역사적인 사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다른 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지금 뭐예요? 이미 이분들이 뭐가 같은 거예요? 십자가 밑에 하나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갖다가 강조합니다. 이미 당신네들이 십자가 밑에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지 않았나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있겠느냐? 없죠. 복음엔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모든 토라에서 말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죄 없는 동물을 피로 흘리면 살 수 있어요. 이미 내 대신 죽었으니까 동물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옛날에는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돼? 속죄일 때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야지만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모든 1년 동안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또 1년 동안 죄를 또죠. 또 1년 또 해결해줘. 계속 1년 만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자는 단번에 지속되는 거예요. 이제 매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이상의 복음의 진리가 없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6절을 마치겠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교훈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까 전자에서 우리가 배웠죠?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뭐였었습니까? 율법의 행위 뭐였었어요? 말하자면 구전율법이에요. 소위 말해서 구전율법에서 유대인이 규정한, 유대에서 규정한 것은 이방인일 경우에는 이방인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것. 그러나 예수를 믿고서 믿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소위 말하는 교리예요. 지금 말하자면요. 그것이 그 당시 구전율법.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부정적이잖아요. 성령과 부딪히는 거죠. 성령과 율법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부딪힌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분명히 성문 도라가 아니고 오랄도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훈남사관에서 발견된 용규 MNT라는 곳에서 나온 그 내용이 거기에 토라의 행위, 그렇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그 반영구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서 그다음부터 신학자들이 이게 거기에 맞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저는 이스라엘의 독립에서 지금까지 아직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네? 그러나 이스라엘 독립을 통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그런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것들이 발견된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뭐 의미 이상의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배경을 알게 되잖아요. 역사의 배경, 사회적인 배경. 그게 없었으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용규 MLT의 걸 봤더니 그 MLT의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품단에 있는 그 분파들이 자기네 그 공동체의 두분 위해서는 지켜야 될 상황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 품단 공동체뿐만이 아니로 유대교의 다른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그 공동체 그룹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자기네들 강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빙의예요. 이게 구전율법이에요. 그러나 표현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성문 토라나 오랄 토라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똑같아요. 우리 성경 66권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하고 사도신 성서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아요. 그분들도 나눌 수 없어요. 구분이 안 돼, 이게.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지치들은 하루를 그냥 달고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에. 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분들 그냥 달고 내려요. 왜? 우리 앞에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람베의 얘기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신해산부터 왔어요. 그분들 얘기예요. 신해산에서 모세가 적지 않은 것, 문서를 적지 않은 것 오라로 해서 이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알페라고 입술 위에 입술 위에 입술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부에서 입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그냥 구조적으로 되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200년 되면서 그것이 편집이 되게 미션화 아닙니까? 그 미션화에다가 다시 또 뭐가 됐어요? 한 100년, 200년 후에서 계속되면서 거기다가 게마라는 것은 미션화의 주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탈북을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쭉 뭐가 써있고 그 대비를 뭐가 또 막 써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가운데 있는 건 미션화고 그 대비에 있는 건 게마라예요. 그래서 그게 탈북이에요. 네. 그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탈무드에 대한 미술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전통부가. 만약에 저희가 한국 사람 입장이 그럴 것 같으면 한국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겠어요. 저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왜? 자기들의 특별한 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배달민족. 그렇죠?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러니까 세계를 상대로 지금 유혹도 하고 얼마나 흥미있어요,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소니 같으면 애플을 상대로 싸울 생각을 절대 못한대요. 대단하죠? 삼성 정도가 되니까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 거지만 그것은 이해하는 것 중에 끝나야지 그냥 그것이 진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어디서 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에서 오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갈라디아 이방인 신자들 안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분명한 사역은 그들이 계획자가 아닌데도 일어났어요. 이것은 성령이 보내는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44절 이게 분명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안 나가고 있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그리고 위에서 도적에서 내려온 그 부정한 진동들 먹으라고. 그래서 사실은 부정한 진동을 먹으라고 그냥 먹으라고 문자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 이방인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방인들이 가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런 걸 알았지만은 가서 보니까 일단 봤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세입을 줬죠. 침례. 그렇죠? 그들이 그건 뭐예요? 자기네들만이 성령이 임할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성령의 역사가. 왜? 유대인들은 신해산의 역사가 자기네들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들한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77절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유예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 사도행 2장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뭐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언을 보니까 디아스포라들이 쓰고 있었던 그 방언들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죠. 근데 그것도 좀 지금 그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개종자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거야. 개종자들 있다고 해요. 그건 뭐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요. 일단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게 배운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개종자 유대인들한테만 개종자 유대인은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혈통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고 개종자에서 유대인들 사람들한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건 엉뚱하게 이방인한테 가서 이거는 너도 집에요. 집에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11장에 가서 예루살렘 가서 보고를 했죠. 베드로가 실책을 당합니다. 40만 정도 얘기했더니 이방인한테도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제 알았죠. 그런 역사가 갈라디아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본래력 집에서 임하는 것을 임했을 거예요. 각종 은사가 막 임했을지도 몰라요. 만약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방인에게 임한다면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에게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성경으로 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를 들면 방언하는 거, 뭐 구원하는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뭐예요? 방언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 분들이 성령에 임해서 어떤 은사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사 체험 때문에 도움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 고백하니까 은사가 임하는 거죠. 순서가 틀린 겁니다. 골리비 가사님께서도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겠어. 그분이 진짜 메시아시군요. 하고 고백을 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든가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방언과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건 임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임재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부정적으로 본다. 토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 없어요. 제가 전에 크리스마스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보니까 같이 카리스마 사역하는 분들이 토라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도해서 뭐 하면 그런 것들은 딱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사역을 내려놓고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쓰러지게 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걸 좀 안 해야겠습니다. 남들은 못 받아서는 아닌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 녹음한 것이 오해되더라도 저는 방법이 없어요. 왜? 사실대로 얘기해요. 제가 아까 보는데 제가 목숨을 걸었다고. 저 작년에 제 자매누나 암 수술을 받았어요. 간이 좀 조금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재발 10년 재발돼서 가면서 가족이 인사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서로 부르시겠지만 또 계속 살려두실 수도 있지만 그분의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현대는. 제가 그때 입원하고 수술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구역에 무슨 걸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로자하고 지난번에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은 83세예요. 저보다 10년 이상이나
더 정중하게 저거 더 정중한 것 같아. 저거 신기 거짓말이거든.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앞으로 한 20년을 더 쓸 수 있다.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20년 앞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제가 거기다가 걸었는데 할 말 못할 말을 해요. 못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해야죠. 이 말을 14번에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사역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치유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저게 일어나야 되는 사람, 그건 저게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어떻게 토라를 부정할 수 있냐는 게 저는 궁금해요. 성령과 토라가 틀리냐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토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토라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우리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60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그분이 영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어째서 토라를 부인하는 얘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왜? 아니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마음에 열려져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체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기름부의 사역이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토라가 열렸어요. 사실 저는. 진짜 제가 고백을 해요.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서 막 쓰러져요. 아니 이게 같이 이게 통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서 막 성령사의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메시아 얘기된 눈이 찔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받아들여져요. 같이 같은 목사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제 마음의 문을 여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토라의 그 역사는 같이 가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보면 또 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언 사업을 하잖아요. 예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성취 안 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에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언이라고 해놓고서 예언들은 안 맞아 떨어져. 근데 또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 반반해요. 그렇죠? 저도 예언서 해놓고 반반해요. 네. 그럼 그때 저도 이제 핑계대는 거죠.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임하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갖다 주어가지고 막 어떤 그 환상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예언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자가 예고편할 때 예자가 절대 아닙니다. 맡으면 예금할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선지자라고 그러죠. 저는 선지자를 말을 쓰기 싫어요. 죄송합니다. 왜냐? 선지자는 멀리 보는 게 선지자예요. 그렇죠? 선지자는 자기가 자기 능력이 있어서 영혼 열려서 보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보는 게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언서라고 우리 예언자라고 말을 쓰는데 왜?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다 예언자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합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제 말에 논리적으로 벗어나기 있다면 얼마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네. 오늘 지금 이걸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3장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럼 몇 시까지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천도라는 그런 거를 좀 아시고 혹시 나중에 그런 어떤 그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또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정말 성경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거기에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서 그분들을 막 이렇게 비난을 하지 마세요. 조리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가 있잖아요. 왜? 제가 논리 때문에 해서 제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앞뒤가 맞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앞뒤가 맞으지 그거보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지 그거를 내가 가는 논리 가지고 맞춰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바울이 의문을 하였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으로 시작되다가 육체로 마치겠네요. 만일 성령이 당신의 믿음에 배심을 하는데 대리자라 하더라도 어째서 배종자가 되는 것, 즉 유대인이 되는 의미의 유기죠. 그렇죠? 유기라는 것은 근쪽입니다. 그것이 더 많은 성결과 성종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됐다 육체로 나는 거예요. 배종자가 돼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면 성경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패턴이 있어요. 쓰는 그 문장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따라 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불신앙. 성령을 따르는 것은 신앙에 따라서 믿음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대로 하니까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이러는 것이 성령에 따라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봐. 근데 그게 말씀이 들어가. 토라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관점에서 다른 데서 배우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런 토라의 삶,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토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왜? 우리 능력은 살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사실은 누굽니까? 그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이 살아나시고 그 성령은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사역에 의한 것이죠. 이 부분 너희들과 괴로움을 많이 받았느냐 배워받았다고 하는데 이 괴로움이 뭐냐면 스파니어 때 그 파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소극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더 넓은.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 그분들이 사실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틀려서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중에서 할례를 그냥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개종자 의식이 아닌 순수한 할례. 근데 그것이 그 헬라 사회에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또 어떤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 로마 시대의 그 정치하고는 반대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와 계약에 낸 것임의 논점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곧 뭡니까? 계약에 낸 것이고요. 계약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혈통의 자손. 이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계약의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처음 증명이 됐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할례를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여김받은 것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분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엉뚱히 얘기하면 이방이에요. 그분이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 고대에서 왔어요. 메소포타미아. 그럼 그분이 이방인과 한참 이방인 저쪽 보면 그렇잖아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약속의 땅에서 나는 베냐민밖에 없어요. 전부 이방 땅에서 나왔어요. 메리도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배운 10번하고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성경 항상 그런 우리한테 비추는 거예요. 전체 그림 속에서. 전부 어디로 가야 같이 하나님이 그 사방에서 이방에서 약속 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받았죠. 그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 마지막 거짓 교사들의 유대인의 증표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년에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할례 언제 받았어요? 17장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바울 이 사도 바울서 되면 아주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논리적. 유대인들이 논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걸 풀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냥 설명해서. 따라서 유대인 신분,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계약에 멤버십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계약 멤버십을 근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주의에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는 건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울 신학의 큰 초점이에요. 네. 그것이 바울 신학의 구원론이에요. 바울 신학은 좀 이상한 얘기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초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법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법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의 복음은 아버님이 믿었던 것과 같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약은 이방이라는 의미의 열방을 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말고, 그렇죠? 이스라엘 혈통의 자손을 말고 이방인도 거기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너로 말미암아 모든 패밀리들이 네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할 수 있어요? 불변한 건데 변할 수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성경. 이 원칙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의 원칙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예요? 첫째,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서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국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오늘 출애굽기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네, 출애굽기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십니까? 토라에서 성경 제 66권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회복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대를 축복하셨어요. 내가 개종자가 되기 때문에 이방인에서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되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이 받은 그 축복, 토라 축복도 우리가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들만 소유하고 그들만 가지고 있고 그들한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방인 상태로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시겠는데 계약의 인연으로 들어오게 하셨대요. 그분께서는 그들이 계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 개종자가 되고 나서 유대인 신분이 주어지는 것을 바라시지 않았죠. 그렇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것처럼 축복을 받는 것. 즉 개인의 믿음에 의해진 정해진 하나님의 주권이 택하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에 있어서 거짓 교사들과 바울의 그 비교를 보면요. 거짓 교사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적으로 택하였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가적인 선택에 관한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선택이 아니고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게 제가 국가를 이 국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 구성원이 누구냐고요. 구성원이 꼭 유대인이라는 신분이어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분들은 개인은 혈통 혹은 개종 의식으로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야지만 된다고 얘기해요.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의로 인정을 받는 유대인 신분이 돼야죠. 그래서 개인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됨으로써 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이 잘못된 복음이에요. 거짓 교사들에게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국가적인 선택에 대해서 부인했습니까? 안 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보세요. 국가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해요. 그분들 복음을 막 쳐.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떻게 써졌어요? 갈라디아서는 답이 써졌어요. 근데 막 구원을, 개인 구원을 막 하고 다니시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네? 그래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잖아. 왜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그랬는데, 양자됨이 있고,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가? 근데 알고, 우리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고, 토라 유치원 생각을 해보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한쪽을 갖다 못 보게 하셨구나. 두 쪽을 다 못 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보기 시작한 거죠. 복음이 가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왜요?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됐다는 것을 바울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유대인들의 혈통의 자손들이 일어나고 그때만 됩니까? 이방의 복음이 충만할 때. 그 충만할 때가 어떨까요? 앞으로 더 전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이미 충만했습니다. 선교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저를 갖다가 뭐라고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보면은 너희가 나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요 찬송하는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요 할 때까지 너희 여기 예루살렘 너희가 이방의 지파를 되었어.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약속에 대해 완전히 이방한테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유일전쟁 1960년대에 유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회복이 됐잖아요. 70년대 들어와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통치가 그쪽 통치가 뭡니까? 그 위에 저기만한 그 사람들이 그 리비아 수 있죠? 사실은 그게 다 누구에게 통치받아요? 이스라엘한테 통치받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면 누가 가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서 아랍 군인들이 가서 뭐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입에서 찬송이라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오. 메시아 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 안 돼요? 그건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방의 숫자가 찼어요? 안 찼어요? 저는 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들어오시면서 거의 찼더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교회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우리나라 교회도 좀 그러잖아요. 선교 초점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춥니까?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누가 지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혈통의 자손들. 혈통의 자손과 이방인이 회복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적인 선택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국가적인 선택에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개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택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를 믿는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누가 됐든 간에 어떤 민족이 됐든 간에 그래서 개인으로서 그냥 한 개인으로서 메시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공동체는 뭡니까? 메시아에 대해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혈통의 자손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구원을 받는다?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약속의 자손 누구예요? 이슈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잖아요. 이슈마엘. 이슈마엘을 따지면 지금 모슬렘 사람도 이슈마엘 자손, 그런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분들도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 논리도 되거든요. 이슈마엘 자손도 아브라함 자손인데, 근데 분명히 아니라.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복음에 써 있어서의 거짓 교사들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봅니까? 육적인 출생 먼저, 그렇죠? 활동적으로 육적인 출생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자가 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계약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믿음에 의한 택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이해가십니까? 네. 자,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을 때 소위 1세기 유대교에서 누구든지 율법을 토라를 완전히 지키지 않는 한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친 사람은 없었다고 미슈나의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확한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율법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럼 율법 행위, 토라 행위라는 게 속한 자란 유대인들이 그들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자신들의 민족적 신분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만 율법, 토라는 뭔가는 자기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율법행위라는 건 뭡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문, 토라 행위인가요? 아니죠. 그들의 할라카의 민인 거예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걸 갖다가 현혹시키는 것은 큰 죄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저주예요. 그러나 율법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율법, 토라에게 근거하는 일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실제로 율법에 상반된 것을 가르치므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습니다. 토라는 의로 칭함을 받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토라 그 자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아닙니까? 근데 왜 토라입니까? 이런서는 결코 토라에 상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은 토라의 가치를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 제가 봤을 때 성경 구조의 설명에서 이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토라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타락이라고 하는 성문서, 예언서와 성문서도 다
토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진 책에서 토라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진 책에 모세오경만 아니잖아요. 거기는 예언서도 있고 선문서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토라하고 상관되지 않기 때문에. 토라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알아야지만 예언서도 볼 수가 있고 선문서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저는 잠언 읽는 걸 좋아해요. 시편 읽는 걸 좋아하고 잠언 같은 걸 읽어보세요. 잠언에다가 지혜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토라라고 하는 거기 읽어보세요. 그러면 토라가 열려요. 왜? 잠언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잠언이라고 했지만 원래 이게 비유라는 뜻이에요. 마사레라는 말이에요. 비유라고요? 그렇죠? 저 교사님. 그래? 여기서 이스라엘 오신 분이 계시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원래는 잠언이라는 건 격언, 뭐 속담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마사라고 그거는 뭡니까? 비유라는 뜻이 있죠. 비유. 그러니까 뭘 비유했어요? 토라를 비유해요. 그러니까 토라를 비유했으니까 잠언을 잘 읽으시면 어떻게 보면 토라가 열려요, 여러분들. 그럼 잠언은 좋아요. 31장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보시라고요. 저 그래서 옛날에 저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지만 새벽 기도에 몇 명 안 나와요. 한 명밖에 안 하지만 잠언을 읽어요. 그 잠언을 매일 읽으면서 잠언에서 그날 마음이 와 다니고. 근데요 매달 똑같은 데 있잖아요. 매달 똑같은 날 읽어요. 5일날 같으면 5일날 오전에 꼭 읽잖아요. 근데 5일날 매달 5일날 읽는데 매달 느끼는 게 틀려요. 느껴오는 것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잠언들을 통해서도 그 토라에서 특히 시편에서는 119편을 읽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럴 때 뭐라 그럴까? 강추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믿음에서 떨어지면 참 토라 참 우편 메시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누굴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본 건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로에서 고난받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포화를 다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낫게 해요. 결국 메시아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토라 안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잊어버리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토라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는 것은 율법은 믿음이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믿음은 하나님으로 얻은 은사예요. 율법이 한테 믿음을 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봅니까?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사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제 어저께 설명드린 게 참 헷갈리네. 제가 교회 예수 믿기는 동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주. 그것이 제가 무슨 성경을 알아서 찾아봤겠어요? 믿겠다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죠. 아니 애가 죽었는데 무슨 뭐 예수 믿고서 할렐루야가 어디 있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네.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책 읽어보게 하면 교회 가서 뭐 찬송을 불러본 적도 누구한테 기도받아본 적도 그냥 괜히 가보고 싶고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야 되는 것이 뭔가 제가 우리 사촌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나이가 지금 거의 70다 되시는 형님이신데 사촌 되시는데 갑자기 딸애가 죽었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형수님이 암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또 애가 먼저 죽고 죄송합니다. 그러다 1년 있다 또 이제 형수님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축성을 치렀어요. 근데 그 형님이 아주
막강한 분이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으면 되죠? 상대도 안 해요. 그럼 예수 믿는 왜? 친구 중에서 목사가 있는데 같이 고수가 없지.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못되게 돈 되는 거야. 그럼 봉이 안 돼, 그분이. 그러면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누가 와서 예수 믿으면, 이 말도 하지 말아요. 유명한 교회예요, 그것도. 근데 그분이 그런 걸 딱 당하니까, 어느 날 갔어요, 제가. 그분은 이제 위로하러 갔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다 보니까 장례식을 잠깐 못하고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분이 십자가가 달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불쌍해 있을 줄 생각해요. 항상 그 집에 그게 있었으니까. 십자가가 달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눈치 보다가 가보니까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우리하고 좀 다른 십자가야. 알고 카톨릭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대표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일단 배웠겠죠. 제가 이해를 못하게 다 했죠. 근데 가는데 그 성당에 십자가가 보이고 자기가 와서 문을 두드리게 했더니 아무도 못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먼저 뭐라고 지금 이게 뭐지? 예배 시간인데 있겠죠? 지금 영생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카톨릭 같은 데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거기서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본인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분들이 교리가 잘못된 것이지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원은 뭐예요? 카톨릭을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요. 절대 오지 마세요. 왜? 그분들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데 거기다 대놓고 카톨릭 구원이 어때?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그분들이 돌아오지도 않아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뭘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 개신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저는 거기서 거기에 왜? 하나님 게 교리 쪽에서 아니니까. 교리를 가르쳐서 교리 가지고 거기서 공면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 행위라는 거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율법 행위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위에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평신도들이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오죽하면 친구가 목사가 있는데도 교회를 못 나왔어. 그런 환란을 당하고. 그건 그분의 책임인 거죠. 저도 그런 걸 갖고 느껴요. 본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친척들 중에서 개신교에서 패널을 강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개신교에서 뭐라고 할까요?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예수는 있는데 무슨 그렇게 어렵게 믿느냐. 어렵게 믿는다는 것은 불순종하고 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교회에서 얽매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른 교회는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몇몇 교회들이 그런 데가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다른 밖에서 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굉장히 덕스럽게 보이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런 사람들 비교하시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 시설에서 볼 때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 그 팬들을 버려야 돼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남편이 가다가 아이고 되게 못생겼네. 그건 딴 얘기 마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한테 그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네. 자, 오히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토라를 순종함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할 때, 제가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순종과 믿음은 같이 분리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순종한 것은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자란다는 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보면 그 다음에 기쁨이 오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계속 기쁨이 오요. 여러분 지금 그런 기쁨에 충만할 거예요. 프로를 알아보니까 뭘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그 안에 감춰진 진리를 알게 되다 보니까 기쁨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안식일을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 같으면 이단을 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보니까 이게 세상이 하루아침부터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도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싹 바뀐 걸 경험했는데 또 이 토라를 알면서 또 싹 바뀌고 계속 바뀌죠. 예수 보실 때까지. 그럼 믿음이 계속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 또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는 만약 사람이 이것을 행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의미하며 믿음의 뿌리는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자, 믿음과 순종이에요. 예? 거짓 교사들은 토라의 순종으로서 성실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토라를 순종해서 지키면은 그것이 성실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그 다음에 그것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죠. 메시아를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으면서 순종하면 뭐하게 돼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즉 토라를 지킴으로써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토라를 지킨다는 게 거짓 교사들은 성분 토라예요? 모랄 토라예요? 모랄. 근데 토라는 우리한테 뭘 가르쳐줘요?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같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정죄하였으니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일치하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중대한 죄를 범한 자는 죽음의 저주 아래 있다고 하나님 토라에 정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죠. 나무에 달린 자. 왜 나무에 달았을까요? 저주받은 사람이 땅에 있으면 땅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나무가 달았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땅은 신성하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면 바울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개혁복음은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주어진 것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축복하시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계약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의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계약의 완성은 두 가지 실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아브라함의 육의 자손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상의 모든 부족, 멸망을 축복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 반복됩니다. 아주 그야말로 지겹도록 반복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그 논점이 아주 분명하고 그게 너무너무나 이게 몸에 진술하는 거죠. 계속 그것이 이런저런 각도로 계속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약의 양자가 완성되도록 신실하죠. 만약 유대인들만 축복을 받으면 이방인이 포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은 인적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만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인으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자, 바울은 한 실대로 계약의 기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두 사람 간에 동의된 계약에 양자가 묶여있기 때문에 양자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그거를 파괴는 못해요. 계약이라는 게 그렇죠. 사람 손대가 있어요. 쌍방이. 그렇죠? 근데 누구나 한쪽이라도 그걸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 어느 쪽도 그 계약에 대해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계약이라는 거. 근데 계약의 기본 전제를 명확히 설명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계약, 카바나죠. 이것을 적용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돼. 바울이 주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자손, 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집합적 단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수인데 집합적인 단정이에요. 복수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네. 제라라는 건 뭐냐면 남자의 정자예요. 문자로 얘기하면 남자의 정자가 그냥 정자지만 그 안에 수억만 마리의 정자가 있죠.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라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왜냐면 이런 표현을 써야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고요. 네. 그래서 이 제라 안에는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손, 단수형과 자손들, 복수형을 의미하시는데 바울은 이 단어가 주의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계약의 주된 수치는 아브라함의 자손, 단수형이신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에서 축복을 받은 자들은 메시아 안에 있는 자들이며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메시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아브라함 계약은 먼저 메시아의 신 단수형의 자손과 맺어진 것이므로 이 계약 축복은 메시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바울의 본질은 뭐냐? 누구도 토라에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계약의 이론이 될 수 없지만 메시아 안에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각도로서 지금 같은 어떤 주제를 보고 여러 각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께서. 그래서 메시아 안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토라의 행위, 즉 오랄 토라에 의한 개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위험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모세의 계약은 뭘 상징합니까? 토라 그걸 상징하죠. 그렇죠? 근데 이 토라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계약보다 나중에 주어진 거다. 나중 계약들은 먼저 계약을 바꾸거나 파괴할 수가 없어요. 만약 아브라함의 계약, 무조건적인 계약이었다면 나중에 모세 계약은 그것을 바꾸거나 조건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이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모세 계약에서 토라가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모세의 그 토라 그 안에 그 좁은 의미에서 토라입니다. 를 들고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구전율법과 이렇게 오랄표가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원래 그 언제 주어진 거냐? 신의 삶은 언제? 아브라함보다는 430년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것이 창세기 15장인데 그 430년 후에 온 것이 먼저 창세기 그 전에 그걸 파괴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의 계약 안에 낸 것이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계속자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만 되는 게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것을 개종제가 되어야지만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토라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그걸 갖다가 다른 각도에서 토라를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모세의 계약 관계에서 이방인들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은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들이 개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계약의 일방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찾아가시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각을 뜬 동물 사이에 지나갔잖아요. 그 물이 지나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재거든요. 그럼 누가 서약을 합니까? 하나님이 서약을 하고 아브라함은 흙을 주무셨어요. 네.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모든 것을 갖고 계약 형식을 딱 갖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볼 때 그 서약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사인한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계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이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무조건적인 계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무조건 약속이에요. 히브리 말에는 약속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나바는 그걸 그냥 물론 번역해요. 그냥 말하라고 했지만은 때로 따라서는 그 전후의 문맥을 보고서 약속하다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불가능한 한 말씀하신 게 약속이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계약 가운데 낸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심을 믿는 것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고는 더해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강한 이의를 표명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계약이 순종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에 의하여 약속된 것이라면 어째서 하나님은 토라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토라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범법함으로 되어져요. 근데 범법함으로 하는 데는 이제 여기 카린이라는 그 헬라어입니다만 이게 뭐뭐함으로 한대지만 뭐뭇을 위하여라는 말도 돼요. 발명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요 토라의 부정적인 개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바울은 토라를 형벌로 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토라를 형벌로 준 것입니까? 바울은 토라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분은 토라를 열심히 지키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토라를 계속 지키십니다. 토라는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희생제물과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주를 다루시는지를 계시해요. 토라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미 죄를 졌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방법을 토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네. 모세 계약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양면계약, 조건부로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중보자가 없는 것과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계약은 약속이라는 말의 특성을 나타내지만 모세 계약, 토라는 순종이라는 말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 계약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토라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살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토라를 계속 배우고 또 따르고 사는 가운데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는 가운데서 뭘 봐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희생제물을 드리는 건 없지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써 희생제물과 똑같은 그러한 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폰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가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건 예수 이름으로 고백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 토라는 하나님께서 죄없는 희생제물로 대신한 것과 제사의 중보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에게 죄를 극복하는 방법을 계시하기 위해서 더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라는 하나님과 죄들 간에 궁극적으로 대응되는 희생제물과 제사장에 오시는 메시아를 이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오실 메시아를 보게 하죠. 네. 아까도 설명드리고 다시 반복이 잘못되지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자, 3장 19절에서 자, 그럼 모세의 계약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의 계약. 그렇죠? 근데 모세의 계약 요거 이 뭡니까? 법궤. 그렇죠?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원래 십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십계명이 들어간 이 모세의 계약 그걸 통해서 뭘 계시하느냐? 메시아를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마태복음 없었어요? 바울 시대에도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몰라요, 알았어요. 토라 가지고 알았잖아요. 타락 가지고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은. 왜? 그 타락을 통해서 계속해서 토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계시되어 왔기 때문에.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의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합니다. 모세의 계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양면 계약을 나타내면서 한 사람의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양면 계약은 양자의 행위,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계약은 항상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평균을 주게 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준을 주신 거죠. 따라서 모세의 계획의 축복은 이스라엘 순종에 달려있어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없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만 아브라함의 계획의 한편은 하나님만으로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계약을 보존하시는 오직 한 분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갖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는 한 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 믿음으로 말하는 거. 그럼 믿음으로 말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의 계약 안에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그것은 혈통의 자손이나 이방이나 똑같지. 그리고 그것이 또 그 다음에 모세의 그 계약 안에 들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계약은 순종이잖아요. 조건적이잖아요. 이미 구원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토라를 안 지킨다고 구원이 타락됐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토라를 안 지켜왔었다고 해서 옛날에 예수를 믿었어도 캔슬됐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거기에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제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토라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르는 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 요구하면 되겠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제가 옛날에 토라를 안 지켰을 때 제가 구원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계약 안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 계약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결국은요. 그러나 모세의 계획에서 주어진 뭐라는 거냐? 모세의 계획에서 주어진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분들이 출애굽할 때 믿음으로 발랐잖아요. 피를.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죠. 유월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생명이 보존되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죄의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나보다 같은 금방 그랬어요. 배출도 안 돼요. 홍해를 건너는 하는데 인간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없잖아요. 인간이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받잖아요. 애굽의 재앙. 근데도 그거를 금방 또 잊어버려요. 인간은 피해나는 게 잊어버립니다. 네. 그러고서 또 불순종, 또 불순종.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잖아요. 그분들을. 신의 산으로. 데려가서 토라를 주고 계약을 하시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의 정식을 계약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적입니까? 하나님 백성들로서 백성으로서 성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만약에 그걸 안 지키면은 탈락이 됩니까? 안 가게 됩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광야에 죽은 사람, 광야에서 죽은 사람 따지면은 모세는 안 죽었나요? 모세는 그럼 저기 지옥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어서 지옥 갔는데 만약에 어떤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래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 불순종이기 때문에 지옥 갔어. 네? 또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거기서 죽었는데 약속에 대한 데가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하기 어렵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그랬는데 그분들이 애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애국은 어둠이고 죄의 세상이고 그렇죠? 노예의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 사탄의 나라예요. 거기서 빼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다음 저희 여러분들 돌아치지 말라는 게 아닌가 오해하지 마세요.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토라를 모르고 못 지켰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물론 죄는 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이고 그걸 죄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래에서 퍼져 있어요. 지금 예수의 보혈.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다음 중보자가 있으니까 막 죄지하는 얘기 아닙니다. 계속 그러면 하나님한테 매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걸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바울은 토라가 아브라함의 계약에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일관하게 계시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희생과 중보,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계약 안에 약속을 축복들을 받도록 해주는 것을 하는 거죠. 토라는 결국 아브라함의 계약 대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연장선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림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계약은 서로 보완하는 것이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악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야 합니다. 성경, 즉 탄악입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은 신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사도의 성서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당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을 수가 없죠. 아직 다른 편지도 안 썼는데 마태복음도 없는데 그렇죠? 탄악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방법. 그것이 희생제에서 나타나는 한 실증인데, 즉 뭡니까? 죄 없는 희생제물은 죄들의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은 희생제물과 중보를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제사장 제사죠.
제사 제도잖아요. 성막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메시아의 결정적인 희생을 믿는 것만이 그분의 의도대로 죄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키푸를 속죄일을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 매일매일 그 희생제물이 매일매일 그 제사들이 지내는 건 우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죄를 진 사람들이 와서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또 따로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말고 따로 이제 그 죄를 갖다 속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계속 죄를 지은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용서를 받고 돌아가고 하잖아요. 근데 왜 속죄일이 필요하는 거예요? 왜 속죄일이 필요해요? 속죄일 필요 없잖아. 매일매일 죄에서 용서 받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속죄일만이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누가 들어가요? 죄질 내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무엇하고 나오는지 누구도 몰라요. 다만 레위기 써있는 그대로 그냥 하는 나오는 것만 알고 있지만은, 근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올 때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인가요?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사해졌다고 믿는 거예요. 보세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희생제물은 있는데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것, 대제사장. 그것으로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토라에서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믿음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것도 특별히 뭡니까? 밖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고 지성소 안에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임재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만들고, 공수제도서 13절인가요? 얼굴을 만든다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용키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이 부분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메시아의 결정적인 희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도대로 죄가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매일 드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때마다 드려지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친구들 돌아와서 피를 뿌리고 이게 제사를 드리는 데가 그때 다 죄를 용서해주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메시아를 믿음으로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든지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계약 안에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바울과 다른 유대인들을 메시아를 믿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그분들이 그 메시아가 오신 걸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 믿음이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생기지 않은 거죠. 그 믿음이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변화는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는. 그는 마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같은 하나님의 범죄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구원을 받는 한 가지의 방법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방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갇혀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본들한테. 그러므로 토라는 오직 구원의 방법으로 메시아를 믿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이 올 때까지는 그분들이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표현들이 이렇게 쓰니까 이제 뭔가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네. 이걸 좀 더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엔 요거보다 좀 전에 그 개정역의 그 한글역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었죠. 그것도 초등교사를 바꿔요. 저때 보니까 파이다고고스라고 한다는데 그는 자녀를 매일 교사에게 데리고 가서 공부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고용된 종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교사를 의미하기보다는 자녀를 교사에게 데리고 가는 종을 얘기합니다. 교사는 메시아이죠. 그리고 파이다고고스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아브라함의 계약을 위한 보디가드, 맞아요.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옛날에는 그 헬라 사회에서는 그 자녀를 갖다가 유명한 선생한테 데려가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종을 아들을 보내요. 그때 그 애를 데리고 가기 위한 그 보디가드라고 하는 종이 파이다고고스예요. 교사한테 데리고 가요. 그 한 비유를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바울 선생님께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라는 번역은 그렇게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교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토라는 아브라함 계획을 보디가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계약에 인용된 사람들이 계약이 실현되는 예수를 인도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옛날에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갇혀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토라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메시아를 인도할수록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디가드처럼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도 좀 부정적이잖아요. 이 초등교사라는 데가 아니고 페다고고스는 더 이상 초등교사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교육 일반적인 실천으로 설명하시는데 자,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덧셈, 뺄셈, 구구단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 번 배우고 나면 더 이상 이 수학적인 기능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더 이상 배우지 않잖아요. 뺄셈, 덧셈, 구구단 배우고 나서 뭐 중학교 올라가서 또 배워요. 지금 몇 학년 때 배워요? 구구단 하는 거. 초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2학년? 그건 변함이 없네. 나도 옛날에 2학년 때 그런 생각이. 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걸 익히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냥 익혔으니까 꼭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배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뺄셈, 덜셈, 구구단 이거 해야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뭐 굵은 사람한테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즉 토라는 더 이상 우리를 메시아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미 메시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토라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기능을 계속하는 것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그런 방식들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가졌던 그런 기능이 아니고 지금 그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도 이분이 토라 하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토라라는 용어를 갖다 써가면서. 근데 적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의 요점 뭐냐? 갈라디아 이방인 신자들에게 예수에게 인도해 주는 데는 토라는 필요 없다는 거. 배종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해가십니까? 이때는 또 부정적인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약이 이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습니다. 메시아와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는 것은 믿음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뭡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침례를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구원을 받았죠. 침례를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고 더 찍어줘요?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를 받는 건 뭡니까?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표시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잖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거기서 다시 태어나면 거기서 나오는 뭡니까? 살아나잖아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신자들은 약속된 메시아신 예수를 고백하는 가운데 그들의 죄가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메시아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언서에서 구원의 비유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에는 신분을 바꾸는 의미하는 의식이죠.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분명히 신분이 틀립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이미 계약에 이르는 신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무슨 개종자를 왜 해? 그렇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죠. 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들의 유업을 이룬 겁니다. 라비저 유대교 안에서 세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이방인이죠. 헬라인이죠. 그리고 노예와 자유, 남자와 여자. 각각의 부류는 계약과 관련해서 다른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민족, 성별, 사회적 지위를 폐한 것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민족성, 성별, 사회적 지위는 계약의 멤버십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계약의 멤버십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입니다. 자, 3점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갈라디아 신자들 생활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신 사실은 그들이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약에 이르러서 택함을 받았으나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명된 것이지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선택에 근거한 계약 멤버십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약속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에 근거한 약속은 많이 참된 멤버십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아브라함의 계약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갈라디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계약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계약을 아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이냐? 신학원 수준이에요. 그렇죠? 신대원 수준이죠? 네. 여러분들 신대원 오늘 이번에 갈라디아는 신대원 한 과목을 띄신 거야. 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아브라함 계약은. 아브라함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세의 계약, 토라는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제 계시로 아브라함 계약 다음에 주어졌어요. 순서가 틀리다는 거죠. 토라에 기술된 희생제물과 제사제도가 계시하는 것은 제사장이 행하는 죄 없는 희생제물의 대가를 통하여 죄가 사함받는 것을 말합니다. 토라는 죄인을 메시아에 믿도록 인도하는 경호의 보디가드를 기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아로 갈 수 있도록 여태까지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 토라가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기름을 했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그들이 토라 안에서 조명해진 게 뭡니까? 메시아를 계시해 줬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왔다고 해서 또 토라는 또 기능이 없어진 겁니까? 한 기능은 없어졌겠죠. 메시아에 대한 거는. 그러나 메시아 안에서의 성별의 삶은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모세의 계약은 아브라함의 계약에 상반되지 않으며 아브라함의 계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계약은
아브라함의 계획이 어떻게 메시아 예수야 안에서 성취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므로 계약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토라에 순종하는 것에 의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민족성, 성별,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계약 멤버십이 주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탐색을 정리는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계약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 경의를 표합니다. 믿는 자에게 토라는 더 이상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보호자로서 기능은 필요 없지만 메시아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영원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도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약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계약은 의롭게 된 이들을 성별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역사이죠. 성별은 성령과 믿는 자의 협조적인 사역입니다. 순종이죠.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면서 토라에 따라 살면서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구별된 카도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와 또 쉐몬트를 공부했습니다. 모든 그 공부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